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아버지의 집,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옮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며 기도를 올려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받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 나온 한심령 심령들, 저들의 그 마음 중심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들어야 될 것이 들리게 하시고 보아야 될 것이 보여지게 하시고 아버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새길 수 있는 시간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가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역대상 25장은 우리나라로 우리 표현으로 하면 성가대 또는 찬양대의 조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은 그 레위 족속 중에서 먼저 이제 구별한 이야기가 한 사람들이 제사장, 그 다음에 레위 지파, 성전에서 제사장을 도와서 봉사하던 레위 지파를 세웠고 구별해서 그 다음이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찬양대를 조직한 거예요. 근데 각 직무마다 12명씩 참여해서 찬양대 총 인원은 이제 성경에 나온 대로 288명이었다.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280명이 되려나 모르겠네. 성가대가 200명이 넘는 성가대를 갖고 있는 교회가 있을까 모르겠네. 단일 교회가. 아무튼 288명이면 굉장히 많은 수죠. 그 수가 다 찬양, 오늘날로 말하면 찬양대, 성가대로 섰다는 거예요. 이제 그 조직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그 다음에 레위인, 그 다음에 찬양대. 그러니까 중요성으로 봐도 찬양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1절에 보시면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찬양대를 구별하고 세우는데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세웠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들, 군대 지휘관들.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면 오늘날에야 그 군인들은 국방을 지키는 데가 주요 업무인데 이 당시에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군대였기 때문에 그 군대 지휘관들이 그냥 전쟁만 하는데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었고 굳이 표현하자면은 오늘날의 당회 같은 또는 재직회 같은, 그러니까 그 당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세워진 지휘관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을. 오늘날에야 군인들 그러면 그냥 나라 지키는 일 이렇게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리더들. 그래서 찬양대를 조직하는 데에도 군대 지휘관들과 함께 했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의 군대 지휘관들의 역할과 위상 그리고 무슨 일을 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할 때만 필요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필요했던 조직이었고 사람들이었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군대야. 하나님의 군사야.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군사인데 군대라는 조직은 어젠가요? 며칠 전에 말씀드렸더니 그젠가 마할레코트는 그 군대 조직 반열을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 군대이지만 조직이 필요한 거죠. 그게 이제 오늘날로는 현대로 오면서 직분이라는 개념으로 정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구약 시대의 군대 지휘관들은 하나님의 나라 신정 통치 국가에서는 지도자의 역할을 했다. 그냥 단순히 전쟁할 때만 필요했던 사람들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해서 이제 아삽의 아들들은 그 신령한 노래를 했고 여두둔의 아들들은 수금을 잡고 연주를 하면서 신령한 노래를 했고 헤만의 아들들은 나팔을 불면서 찬양을 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로 말하면 헤만과 여두둔은 야기팀이고 이 아삽의 아들들은 싱어들이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신령한 노래를 하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노래는 노래인데 신령한 노래다. 근데 여기서 신령한 노래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문자 그대로는 예언을 뜻해. 예언. 근데 우리가 말하는 예언은, 우리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언은 미래에 되어질 일을 뭐 말하는 거, 이게 예언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으로 봐요. 근데 요즘 어젠가 그젠가 뉴스 보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그 점 보는 거가 유행이래요. 타로점 무슨 점 사주팔자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그 거기 있는 무속인이 나와서 하는 말이, 요 옛날에는 부모가 애들 자식들 손을 이끌고 이렇게 왔대. 얘 뭐 직장 뭐 요번에 시험 보는데 어떻게 될 것 같냐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을 보러 왔는데, 요즘은 20대 30대들이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 발로 들어온대. 그래서 이제 그걸 뉴스에서 리포트를 취재를 해가지고 방송을 한 걸 봤어요. 뭐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하니까 뭐 그런 게 있겠지만, 시대적으로 봤을 때 점집이나 무당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성경 말씀대로다.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요. 거짓 영들은 말 그대로 속이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거짓의 아비가 마귀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오죽하면 그게 유행이면 뉴스에서 취재를 했을까. 한짓걸러, 그러니까 홍대나 뭐 젊은이들이 많이 모인 곳에는 각 건물마다 점집이 있는 거예요. 타로점 무슨 점 뭐 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거죠. 너무 쉽게. 옛날 제 기억에는 어느 동네에 무당이 있다 그럼 굉장히 약간 터부시도하고 약간 이렇게 드러나지 못하는 느낌이었다면, 요즘은 너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일반 생활 속에서 그냥 이렇게 스며들었다고 해야 될까? TV에서도 자주 언급이 돼요. 점치는 사람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맞이하고 있다. 자,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제사장과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그 다음으로 찬양대를 언급을 했고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령한 노래가 예언이라고 직역을 하면 그런데, 예언은 미래에 될 일을 알아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찬양대가 찬양하는 것을 보면 여호와께 경배하는 것, 찬양에도 여러 그 주제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찬송가를 이렇게 보시면 오른쪽 위에 그 주제별로 적어놨어요. 1장부터 몇 장까지는 찬양, 경배, 그 다음에 봉헌, 뭐 창조주, 뭐 성탄, 그 다음에 고난, 그 다음에 부활, 뭐 전도, 성령 강림, 천국, 뭐 제자의 도리, 뭐 이렇게 주제별로 해놨거든요. 근데 원래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뭐라 그래요? 곡조가 있는,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는데, 그러면 기도나 찬양이나 원재료와 소스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기도의 재료와 찬양의 재료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래서 많은 복음성가들이 찬송가의 기반, 성경의 기반을 두잖아요. 비 준비하시니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비를 준비하셔서 비를 내리신다, 이런 찬양이 있는데 그것도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도 시편에 있는 말씀 그대로. 거의 시편에 있는 말씀이 복음성가의 주된 원소스가 되기도 했지만, 가리지 않고 성경 전체에서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감동을 받아서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곡을 붙이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어떤 찬송은 거의 성경 말씀 그대로 인용한답니다.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이것도 범사에 감사해요, 이것도, 이 찬양도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그냥 곡만 붙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찬양이건 기도건 재료, 소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오늘의 기도는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되새김질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 주간의 기도는 지난주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생각하고 그걸 붙잡고 이루어가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기독교와 다른 타종교하고 다른 점이에요. 근데 기독교에서도 아직 잘 모르고 초신자들은 기도의 소스건 모든 소스가 나야, 내 자식이야, 내 일이야. 그러니까 와가지고 내 일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 자식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이제 다른 종교들에서 하는 모습이지.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 기도와 찬송과 우리의 삶의 원재료와 소스는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신령한 노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해요. 예언이라고 하는데 원 해석은 그 예언이 미래에 될 일 알아맞추는 걸 예언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도 맞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미래를 살게 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묵상하고 하는 사람은 앞으로 닥치지 않은 미래를 잘 걸어가, 잘 살 수 있어, 옳은 길로 갈 수 있어. 근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시행착오를 하고 또 돌아오고 하는 그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걸어감에 있어서. 자, 그런 의미가 있는 말이 바로 신령한 노래다. 자, 아삽의 아들들은 신령한 노래를 했다고 되어 있고, 여두둔의 아들들은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했다. 현악기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나팔 불었다. 이 헤만의 아들들은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헤만은 실제로 그 오늘날에도 이 헤만, 하만이라고 이제 영어로는 하만 프로 음악 악기 파는 큰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 이름이 하만이에요. 근데 여기서 유래한 거예요. 실제로 좋은 악기들을 파는 큰 회사가 있는데 한국의 소비코라고
악기 음향 장비 파는 그 소비코 회사가 있듯이 이 유럽에 하만이라는 음향 악기를 파는 회사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 온 거죠. 왜냐하면 하만이 바로 나팔을 부는 그리고 찬양대의 3대 악장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해만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던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찬양이 왜 중요하느냐?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고 이 땅에 보내셨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창조했고 이 땅에 보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창조의 목적 중에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입으로만이 아니라 삶으로서도, 삶 속에서도 그게 삶의 제사고 신령한 제사. 삶 자체가 찬양인 거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삶 자체가 예배인 거지.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는데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합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이 찬양은 꼭 노래 입으로만 하는 찬양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네. 그러라고 이 땅에 보내신 거다. 자, 그리고 7절을 보시면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막 찬양대가 288명이라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처음부터 누가 시키면 그래요. 전 노래 못하는데요. 저는 악기 못 다루는데요. 처음부터 악기를 태어날 때부터 기타 잡고 태어나는 애가 있어? 처음부터 무슨 마이크 잡고 태어나는 애가 있냐고. 처음부터 노래 잘 못해요.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어요. 악기를 배우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 여기 뭐라 그래요?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걸 배워가지고 익숙하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계속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고 배웠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못해? 그러면 너 이것 좀 해라. 엄마가 그랬는데 못해요. 그럼 못하면 하지 마. 뭐 이래요? 그럼 배워야지. 배우고 나서 배웠어? 그럼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을 해야지. 이 사람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못하긴 해. 못해도 배워. 배운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훈련을 해. 연습을 해. 익숙해지도록. 왜 그러냐? 여러분들 요번에 독일 가서 집회 가서 보신 분 세션들이나 악기들이나 이 모든 음향이나 이런 게 거의 프로페셔널급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렇게 연주를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은혜가 되는데 거기서 막 삑살이 나고 막 뚱땅뚱땅 거리고 막 초보자들이 와가지고 하면은 물론 그래도 은혜로 받아야 되겠지. 들어야 되고. 그러나 그렇게 쉽지 않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노력하는 거죠. 목사는 안 그래? 밥하는 건 안 그래? 난 재주가 없어. 근데 먹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이 맛도 아니고 저 맛도 아니고. 그러면 난 못하니까 그냥 이렇게 먹어. 배워야 지금 요리를 잘하려고 노력하고. 똑같다니까. 목사도 난 설교를 못해요. 그래서 그냥 준비된 원고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못하면 배워야지.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렇죠? 근데 간혹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전 못해요. 못하면 어떡하라고? 못하는 게 자랑이요? 못하면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배우면 가르쳐줬으면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연습해서 우리 애들 보세요.
정연이 옛날에 뭐 뚱땅뚱땅 치다가 너무 잘 치잖아. 신영이도 이제 그렇게 할 거예요. 응?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딨냐. 근데 자기 못하는 게 무슨 자랑이라고 저는 못해요. 그러니까 맨날 못하지.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여기도 보면 왜 이야기를 하냐. 이 288명이 뭔가 특출나가지고 뽑혔던 게 아니야. 보니까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웠대. 몰랐던 거지. 이 사람들도 배워서 배운 거로 그친 게 아니라 익숙해졌대. 그 말은 계속 연습을 했다는 말이지. 네? 찬양대 성가대 하신 분들 있겠지만 30명 40명도 조화를 이루고 하모니를 이루어서 좋은 화음을 내서 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연습을 계속하는 거죠. 저도 참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중창단, 합창단, 그러니까 성가대, 뭐 중창단을 어떻게 교회에 있다 보니까 하게 됐죠. 잘해서 한 건 아닌 것 같아. 내가 지금 생각해도 오히려 지금이 더 나아. 목소리가. 근데 이제 그때 계속 하다 보니까 발성하는 거나 소리를 내는 거나 조화를 이루는 거나 자기 혼자 노래 잘한다고 자기 혼자 계속 큰 소리로 하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다른 파트들과 조화가 안 돼요. 근데 288명이 더군다나 요즘 한국교회가 이제 조금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교회들은 노래로만 피아노하고 또는 오르간하고만 하다가 이제 교회가 발달하고 문화가 바뀌니까 바이올린이 들어오더니 뭐 첼로가 들어오더니 뭐 다른 현악기들이 막 들어왔어. 그래서 큰 교회들은 목소리를 성가대가 이거만 하는 게 아니야. 오케스트라가 합주를 해. 그러면 여러분 악기와 소리와 다 맞아 떨어져야 되잖아. 하모니가 돼야 되잖아. 그래야 은혜스럽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쪽에서 삑사리가 쭉 난다든지 악기 소리가 삑사리가 나면 어떻게 돼? 그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배워야 되는 거고 익숙해지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고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런 연주회를 돈 내고 가서 보겠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데는 안 가요. 근데 프로들이 연습을 해서 잘 맞춰서 하니까 막 전율이 일어나고 이 타이밍에 이런 소리가 나고 이 타이밍에 이런 퍼포먼스가 나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들은 어떻게? 계속 그런 물론 잘하는 사람도 고용하지만 계속 연습을 시키죠. 트레이닝을 시키고. 근데 그냥 되는 건 아니다. 여기도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서 익숙해진 사람들의 숫자가 288명이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에 대해서 익숙해지려고 즉 잘하려고 즉 전문가가 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자세입니다. 저는 원래 설교를 못해요. 말 주변이 없어요. 목사가 그러면 그러지 말아야지. 목사를 하지 말든지 와가지고 원고를 읽고 있으면 그게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 아내가 음식 잘한다고 여러분 그러지만 20년 전에 30살 때 여기 왔을 때는 김치를 담궈본 적도 없거니와 요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 아스다 갈 때마다 얼마나 부르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애들이 뭐 20명에서 30명, 40명, 50명, 60명, 막 70명 늘어나는데 그 밥을 해야 되니 얼마나 중압감이 컸겠어. 누가 옆에서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기껏 있다고 하는 먼저 있던 사람이 아스다 데려가더니 이제는 사모님이 다 이제 알아서 해야 됩니다. 사모님이 장보고 사모님이 음식 만들고 다 해야 됩니다. 그 소리에 그렇게 서러워서 울었다고 나한테 한 10여 년이 지난 후에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소리를 했어? 내가 가서 혼내줄까? 그랬더니 왜 그 당시엔 다 어렸으니까 여기 있는 분들 모두가 다
근데 처음 와가지고 사모가 들은 소리가 그 소리야. 그런 시대가 있었다. 이제 사모님이 할 일이니까 사모님이 장 봐서 사모님이 알아서 하라고. 그래도 가더래. 그런 시대가 있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나는 못해. 난 음식할 줄 몰라. 그랬으면 지금의 아내의 음식 솜씨가 있겠냐. 부단히 노력했죠. 지금도 간혹 유튜브 이런 거 보면서 음식 채널을 그렇게 봐. 어떤 음식을 레시피를 어떻게 하면 더 맛있을까? 왜냐면 우리 교회가 돌아가는 메뉴가 있잖아요. 에? 김계현 원사님 지난주인가? 닭도리탕. 거의 전문가야. 이제 닭도리탕은 넘사벽이야. 누가 이렇게 있다고 하나씩. 그러면 계속 돌아가니까 이게 물론 이제 겹치지 않게 하려고 돌리긴 하지만 내가 보니까 주방하는 사람이 목사랑 똑같아. 나는 맨날 구약만 설교를 그러면 안 되니까 신약도 갔다가 복음서로 갔다가 어디로 갔다가 이러는데 이 사람도 똑같은 거지. 메뉴를 계속 개발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는 거지. 왜? 그러니까 왜 애들이 맨날 똑같은 거 먹으면 안 되니까 보니까 저기가 있더라고요. 뭐 할 때는 뭐를 하고 뭐 할 때는 뭐를 하고 여름에는 뭐를 하고 겨울 메뉴에는 뭐가 들어가고 그래서 최대한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 제 아내 노트가 1년이 되면 막 이렇게.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할 분야인데도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10년이 됐는데도 계속 그 사람한테 물어봐. 10년을 했는데. 그 말은 뭐야? 관심이 없는 거지. 그 말은 뭐야? 적어두질 않는 거지. 그건 좀 그런 거지. 10년이 됐는데도 예를 들면 소고기 묵국에 물을 집어넣고 뭐 들어가는 게 있잖아? 근데 그걸 계속 물어봐. 그걸 어떻게 계속 물어보냐? 10년을 했어. 자기가 그걸 계속 했으면 좀 알아야 되잖아요? 관심이 없는 거지, 그거. 마음이 없다라고밖에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맡은 일에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쉬울 것 같아. 주일이 끝나잖아? 주일 밤에만 조금 내가 릴렉스해. 월요일부터 어떤 생각을 하는 줄 알아요?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을 어떤 주제를. 그게 제가 주일 설교가 제일 힘들어. 새벽 예배 설교가 얼마나 좋은 줄 알아요? 이 본문을 갖고 가면 돼. 이게 이제 강해 설교고 본문 설교라 그래. 근데 주일은 여기 우리 선배 목사님, 전도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장로님 50년 믿은 사람, 30년 믿은 사람부터 오늘 처음 교회를 왔다는 애까지. 이거는 어린아이부터 박사까지 앉혀놓고 강의를 해야 돼.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한국 교회는 그래도 평준화가 됐어. 다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할 줄 아는 사람이요. 그러면 내가 여기 나와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은 저게 뭔 소리지 하고 쳐다보는 애들이 많은데 어떻게 설교를 할까? 20년이 지났지만 똑같아. 왜? 20년이 지났으면 우리 장로님 같은 사람, 권사님들 같은 사람은, 집사님들 같은 사람은 앉아있으면 편하지. 근데 여전히 새신자들은 계속 오잖아.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계속 바뀌고.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포커스를 맞추면 걔네들은 저게 뭔 소리야. 그 다음 주부터 오지 말아야 되겠다. 너무 힘들고 어렵다.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 걔네들한테 맞추자니 여긴 또 너무 쉬울 거고.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럼 월요일부터 고민을 해. 그래서 주일날은 주제 설교. 믿음이면 믿음, 소망이면 소망, 인내면 인내, 사랑이면 사랑, 회개면 회개. 굳이 설교를 나눌 때 본문 강해 설교냐, 주제 설교냐, 제목 설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월요일부터 고민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시사, 요즘에 이슈가 되는 게 뭐가 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시사에 이슈가 되는 것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거를 적용시켜서 성경은 이렇게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거. 저도 부단히 노력을 한다고. 여러분이 들을 때는 물론 겹치는 것도 있겠지. 겹치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번에는 화면을 보여줄까? 이번에는 시각 자료를 이걸 사용할까? 어떻게 할까를 부단히 공부를 한다. 그냥 주일날도 본문 강해 설교하듯이 하면 나도 편해. 여러분, 제 아내가 늘 고민하는 게 뭔지 알아요?
어떤 누구를 모신다고 했거나 누구 대접한다고 했을 때 제일 고민이 뭐냐? 장보러를 안 가더라고. 그래서 아니 왜 그래? 왜 안 갔대? 메뉴가 선정이 안 됐대. 어떤 메뉴를 할지 아직 결정이 안 됐대. 그 말은 뭐야? 아직 요리를 시작할 준비가 안 된 거야. 그래서 내가 그 고민을 알아. 나도 주제가 선정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걸 시작이 안 돼. 타이핑을 못 치는 거야. 어떨 때는 그게 막 안 나올 때는 미치겠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글 쓰는 사람들의 고통을 내가 알아. 산고의 고통이야. 글 쓰는 거. 아니 빨리 써 그러면 아니 누구 쓰고 싶지 않아? 근데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어. 요리의 제목이 안 정해지면 어떡해? 닭도리탕이다 그러면 닭을 사고 뭐를 사고 재료가 나오잖아. 근데 그게 안 됐다는 거야. 그래서 맨날 고민할 때가 있어. 몇 번을 봐. 그래서 내가 안다 그 고민을. 근데 또 거꾸로 나한테 그래. 당신 빨리 이번 주 금요일인데 오늘도 그럴 거야 나한테. 금요일인데 빨리 이제 설교 시작해야지. 나도 시작하고 싶지. 어쩔 때는 아직 이게 머릿속에서 이게 정리가 안 돼. 그리고 어떤 거를 할까? 요 주제를 할까? 요거를 할까? 아직 감동이 안 와. 그러면 막 고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어쩔 때는 주일날 새벽에 치는 경우도 있어. 토요일날 밤 지나고 주일날 새벽에.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처음부터 누가 잘합니까? 각 분야가 맡겨졌어? 그러면 노력하고 훈련하고 공부하고 익숙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찬양대 이 당시에도 아주 목소리가 뭐 타고난 사람들만 뽑았던 게 아니구나. 악기를 그냥 기가 막히게 다루는 사람들을 뽑았던 게 아니구나.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 어느 누가 태어날 때부터 기타를 치면서 나왔겠냐고. 어느 누가 태어날 때부터 마이크 잡고 노래하면서 나왔겠냐고. 연습을 한 거구나. 배운 거구나. 익숙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구나. 이거를 제가 7절을 보면서 288명이 그렇게 한 거구나.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할까요? 뭐를 시켰는데 교회에서 또는 주의 종이 뭐를 부탁을 했는데 목사님 저는 그거 못해요. 못하면 배워서라도 해야지.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이 자세가 직장을 갔는데 회장님이 자네에게 이걸 좀 맡기려고 하는데 회장님 전 그건 못해요. 그러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게 회장님이 주신 기회니까 할 수 있습니다. 진짜야? 해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가서 학원 가서 배우든지 해가지고 어떻게든 하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니야? 그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사회에서건 어디서건 쓰임을 받고 당연히 자꾸 불러짐을 당하고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겠죠. 근데 뭘 시켰는데 저 못해요. 알았어. 넌 하지 마. 넌 열해. 너는 빠져. 여러분 그런 인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런 인생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길 원해? 못하면은 배워서라도 하려고 노력해요. 그렇게 자꾸 연습을 하려고 노력하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되길 원하잖아요. 우리가부터 먼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7절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배워서 익숙한 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자, 그리고 24 직무 중에서 12명씩 288명의 이름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적지 않은 수란 말이에요. 적지 않은 수. 그럼 어떤 사람은 나팔을 잡고 어떤 사람은 첼로를 하고 어떤 사람은 바이올린을 하고 이랬듯이 수금을 켜고 이렇게 했다고 이제 가정했을 때, 즉 오케스트라가 있을 때 합창대와 함께 연주 악기팀이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모니예요. 하모니. 조화. 그러면 여러분 교회라는 데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내 소리를 좀 주게 해요. 이건 뭐냐면 음식에도 똑같아. 맛이 어우러져야 되는데 소금만 딛다 들이부면 짜지겠지. 설탕이 맛있잖아. 설탕을 딛다 들이부면
너무 달겠지. 간장을 딥다 들이부면 너무 짜겠지. 식초를 딥다 들이부면 너무 시겠지. 똑같은 거야. 이렇게 사람이건 악기건 어느 하나가 튀잖아요. 그럼 이게 음식 맛에서 어느 하나가 좋다고 그냥 냅다 들이부면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과유불급이요. 모자른 만 못한 거예요. 그렇듯이 합창에 있어서의 가장, 오케스트라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조화다. 그 조화를 이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너무 드러나서는 안 돼. 그렇다고 어떤 사람은 그래. 저는 드러나는 거 싫어해가지고 뒤로 쭉 빠져. 그러니까 알토 파트에서 소리가 좀 나줘야 되는데 우리는 드러나기를 원치 않아요. 그러면서 개미 소리처럼 노래를 한다. 그럼 또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들릴 듯 말 듯. 서로 소리는 내되 서로 튀지는 않게. 그래야 조화가 되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어렵죠. 너무 튀지도 않고 너무 뒤로 빠지지도 않고. 그래서 그게 합창의 기본이에요. 분명히 소리는 내는데 200명이 소리를 내는데 40명, 50명이 소리를 내는데 한 소리처럼 들려. 야, 이게 조화인 거죠. 이게 하모니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적다고 하나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많다고 하나가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여러분 아시잖아요. 둘이잖아, 부부가. 근데 하나가 잘 돼? 두 사람이 이제 한 몸이 돼서 하나가 돼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잘 되드나? 마리아 집사님 잘 돼요?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지척이철이요. 응? 같은 침대에서 서로 돌아 누우면 그 말이 맞지. 방향이 다르니까 지구 한 바퀴 돌아야만 등을 돌리는 순간. 근데 가장 가까운 사이기도 해. 왜? 바로 바꿔버리면 바로 만나잖아. 응? 우리 인원이 적으니까 하나가 되기 쉽다. 많으니까 어렵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조화를 이루려면 내가 좀 죽어야 되고, 이 사람도 예수님의 소리를 내고, 이 사람도 예수님의 소리를 내고, 이 사람도 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포커스를 두면 다 하나가 돼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이 사람도 자기 의견을 내고, 저 사람도 자기 의견을 내고, 이 사람은 이거 얘기해. 어떻게 하냐고. 그때 세상의 방법은 뭐였어? 다수결로 합시다. 이거였다고요. 세상의 방법이. 근데 기독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근데 그게 이미 교회 내에도 너무 퍼져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조화를 이루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할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자기 소리를 내면 절대 그 조직이나 그 교회나 하나가 될 수 없다. 자, 찬양대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령한 노래를 불렀다. 신령한 노래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리고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었고 재료도 말씀이었다. 이걸 잊지 마시고. 더군다나 맡겨진 직무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배우고 연습하기는 힘썼다. 애썼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맡겨지든 열심히 배워서, 또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신 이유가 있겠지 하고 배워서 익혀서 연습해서 하면은 또 내가 못하던 분야도 잘할 수 있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 공동체 안에서 조화를 잘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조화,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조화의 또한 하모니를 이룸에 있어서의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배려와 관심이다. 이쪽에서 소리를 내야 되는데 소리를 안 나네. 가서 보니까 아파.
그러면 먹을 걸 사다 주든지 건강해지도록. 그래야 소리를 낼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소리만 나면 조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그래야 조화를 이루는데 필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부자지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형제지간에서도 배려가 있어야 되고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한 형제지간이, 그러한 가정이 화목한 것, 그러한 교회가 조화를 잘 이루고 화목한 하나가 되는 그러한 공동체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형제지간이 잘 조화를 이루고 단위를 이루고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와 가정과 또 여러분의 후손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 왕이 288명의 찬양대를 구성했습니다. 그들이 뭔가가 특별나서 잘해서 했던 것이 아니었음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찬송하기를 배우고 익숙하게끔 연습을 했던 것임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무엇을 맡기시든 간에 잘하지 못하더라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겠다고 순종하고 배우고 연습해서 익혀서 잘할 수 있도록, 잘 시중 들고 수종 들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군사들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잘 조화를 이루고 아름답고, 우리 교회에 속한 가정들이 또 부부지간이, 또 부자지간이, 또 형제지간이 그렇게 조화를 이루고 배려하고 관심을 갖고 우애가 있는 그러한 가정들로, 그러한 형제지간으로 세워지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